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이 되시고 또 빛이요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다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었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형제 가운데 하나를 붙잡아 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내죠. 막내를 데려오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막내를 안 내어주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참 너무해요. 자기 아들이 분명히 애굽의 볼모로 붙잡혀 있는데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막내 아들을 애굽에 보내지를 않습니다. 참 독하죠. 아무튼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갈 때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곡식도 얻지 못할 뿐더러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막내를 내두지를 않아요.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어떻게 설득했느냐?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놨어요. 만일 막내의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내 생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내 목숨을 걸고 막내 동생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중에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무슨 축복인가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고 그 후손 중에 예수님, 즉 메시아가 태어나죠. 어떻게 그랬을까? 오늘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은 이 선택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목숨을 막내 동생의 생명을 위한 담보로 내놨습니다. 다행인 것은 유다는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내가 죽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보로 자기의 목숨을 걸었지만 유다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 대신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나 대신 죽으셨죠. 왜요? 내가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죠.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 나의 죽음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믿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역을 하시고 결국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순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일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거룩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들이 죄 때문에 실패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나 대신 담보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정의에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유다가 자기 동생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곡식을 살 수도 없고 어차피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은 달라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깊이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자랑과 공로로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이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에 깊이 잠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오늘도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눈앞의 문제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열방에 평화와 자유의 소식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